절로 25절의 말씀, 신약성경 235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로 25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22절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지 못할 자의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도 없는데 그런데 그러면 구원받지 못할까?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들에게도 구원이 있는데 이 구원의 의미는 어떤 모습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로마로 가는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풍랑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문제 속에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곧 영적인 구원과 그대로 동일한 의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이것을 몇 가지 어떤 기준으로 구원은 이렇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중심으로 구원을 믿고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 66권 이 글자화된 활자화된 이 말씀 속에만 전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측량할 수 없죠.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단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부분만 우리가 알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단지 우리는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문제 속에서 구원받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게 아닐까? 이렇게 역사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유추하고 간접적으로 이해할 따름이지요. 하나 예를 들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얘기를 한번 떠올리면 자, 죽음에서 구원받았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가 천국의 영적인 구원이 보장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사로에 대해서 성경이 그의 죽음까지 얘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는 몰라요. 단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유추할 따름이라는 거죠. 아마 나사로는 이런 기적적인 은혜를 통해서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서 구원받았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은혜를 누렸지만 나중에 타락하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렇다면 구원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깊이 이렇게 생각을 확장시켜서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현실의 어떤 문제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구원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가시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또 그런 이해를 또 그런 개념을
정립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자, 이 배 안에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자, 이 276명이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다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영적인 구원도 이 배라고 하는 어떤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교회 울타리 안에서 이 모양 저 모양 또 이런저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제 마음 같아서는 온전히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 배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을 다 구원받았을까? 이 원리를 깨닫고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구원을 우리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다 구원받도록 우리가 힘씁시다. 이런 결론을 좀 내리고 싶어서 자, 오늘 이 배 안에 있는 276명의 면면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크게 네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바로 사공들입니다. 뱃사람들. 배 전문가지요. 이 전문가들이 이제 바울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어요. 자, 그런데 27절부터 보면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밤 12시입니다. 자,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자, 여기서 이제 사공들의 이 실력이 발휘가 되는데 깜깜한 밤인데도 어떻게 알아서 아는지 모르지만 육지가 가까워지는 줄을 알아요. 그리고 뭘로 바다 깊이를 재는지 모르지만 재보니까 20길, 또 재보니까 가까워 얕아진다는 걸 알거든요. 자, 이게 사공들의 실력입니다. 능력이에요. 전문가죠. 자, 이런 상황에서 점점 육지와 가까워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희망을 얘기해야 될 텐데 이 사공들이 30절 보면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려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거룻배라고 하는 것은 구명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도망가려고 해요. 아니, 사공들은 책임이 있잖아요. 이 어떤 비용을 지불하고 이 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모든 어떤 봉사를 제공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이에요.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전혀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에는 무관심하고 나만 살면 돼. 그래서 몰래 자기들끼리만 구명정 타고 도망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 구원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지옥 가야 됩니까? 예? 우리 생각에는 지옥 가야 돼요. 믿음도 없고 인격도 안 되고 삶 그 자체도 이거는 감옥에 가야, 천국이 아니라 감옥 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 받아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런 사람이? 근데 결론은 구원 받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누굽니까? 백부장들이에요. 군인들. 백부장 나오기 전에 군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 계속해서 32절에 보면 사공들을 도망하려고 하니까 안 돼. 도망가면 안 돼. 왜?
배를 운전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도망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룻줄, 구명정을 묶어 놓고 있는 이 밧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42절에 보면 이제 배가 이제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배 안에 이제 죄수들이, 바울과 몇 사람의 죄수들이 함께 압송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죽이자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고대 로마법에는요, 죄수를 책임지는 사람이 만약 그 죄수가 도망갔다, 그러면 그 죄수의 죄를 이 책임지는 간수나 이 군인이 그 죄를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옥토가 흔들려요. 근데 보니까 죄수가 없거든요. 자, 그럴 때 이 죄수는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수가 도망가면 그 죄를 간수에게 묻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죄수가 도망가 버리면 로마에 가서 자기들이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도망가는 죄수를 죽이면 이건 군인으로서 당연한 거예요. 군인으로서 할 일을 한 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죽이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군인들의 모습은 뭐냐 하면 영적이고 뭐 하나님의 구원이고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단지 내 책임, 내 직분을 성실, 신실, 충성되이 감당하는 거예요. 뭐 구원이고 뭐고 믿음이고 이거는 모르고 내가 군인이니까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법대로 집행하는 것. 우리의 삶으로, 우리 신앙으로 비유하면 뭐 믿음이고 말씀이고 기도고 예배 이런 거 몰라 나는. 그래서 나는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내 집안 잘 단돌이 하고 자식들 공부 잘 시키고 회사 열심히 일해서 부족함이 없이 뭐 돈 벌어서 하면 되지 뭐. 천국 지옥 죽어봐야 알지 뭘 믿어. 믿고 싶어도 믿음이 없어. 그저 나는 그냥 성실하게 근면하게 내 할 일 그냥 열심히 하는 거야. 뭐 교회는 오지만 예배 참석은 하지만 설교는 듣지만 뭐 들어도 모르고 안 들어도 모르는 거 그냥 핸드폰이나 하자. 누구 얘기다? 자,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전통적인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믿음이, 구원의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저 사람은 정말 육적인 사람이야. 세상적인 사람이야. 정말 믿음이 안 생겨. 지금 또 봐. 딴 생각하잖아. 지금 또 봐. 예배 마치고 뭘 먹을까? 뭘 할까? 그런 것만 생각하잖아. 정통신앙의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믿음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런데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세 번째 부류는 이제 백부장이지요. 백부장을 보면 이제 성경 27장 1절에 이제 율리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이 율리오는요 3절에 보니까 바울을 친절히 대합니다. 아주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11절에 보면 백부장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은 지금 배뜨기가 위험한 시기입니다라고 해도 선주와 선장의 말, 전문가죠. 전문가의 말을 더 들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냐 하면 어떤 신앙적인 이런 권면이나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 친구들이 더 좋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말이 더 좋은 거예요. 야, 이렇게 화창한 날 뭐 교회 가냐, 산으로 가자, 들로 가자, 약속하자, 뭐 한 잔 먹자, 놀자, 이럴 때, 그럴 때 설깃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친해요. 좋아요. 목사님, 성도들 간에 집사님, 권사님.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거기로 이제 빠지는 거예요. 분명히 예배 드리러 나오기로 했는데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냐 물어보면 친구 때문에, 뭐 때문에 바빠서, 피곤해서 이러는. 자, 이런 경우를 보면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나? 신앙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백부장이 조금씩 바뀌긴 해요. 자, 43절에 보면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자, 이런 걸 보면 군인들이 죄인들을 죽이자 했을 때 안 돼. 왜? 그게 바울을 구원하려고. 자, 그런데 이 바울에 대한 구원도 믿음으로 구원하려고 하는지, 아까 읽은 것처럼 바울에 대한 호감이 있었거든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구원하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바울의 동력자처럼 바울과 함께, 왜냐하면 배 안에 어떤 최고 권위는 백부장이잖아요. 말 한마디에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지만 바울이 이렇게 하자 하면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합시다 하면 바울을 지지해 주는. 근데 이 지지가 인간적인 호감 때문인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지 분명하지 않아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백부장의 모습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믿네? 조금 은혜 받은 것 같네? 좀 신앙이 좀 들어가는 것 같네? 왜? 뭔가 이렇게 좀 순종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그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사공들, 이건 인간도 아니야. 군인들, 이 사람은 정말 무관심하고 세상적인 자기 일, 정말 이기적인 사람들이야. 백부장, 이 사람은 구원받을 만해. 이제 막 믿음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어. 은혜 받기 시작한 것 같아. 이렇게 판단을 내리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배 안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물론 바울 빼놓고 누구밖에 없다.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 백부장. 나머지는 성경 어떤 구조를 대놓고 이렇게 비교해봐도 구원 받을 만한 믿음도 없고 그런 행함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은 다 구원받아요. 다.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믿을 필요가 없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영성 훈련하고 어떤 분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숙제까지 내주거든요. 그 숙제 굳이 뭘 해? 그냥 배 안에 있으면 배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신앙 공동체, 교회 등록하고 믿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런 의식만 가지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렇게 열심히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어? 사공들도 구원받는데 난 적어도 사공 같은 삶은 살지 않아. 어떤 분들은 군인들 구원받잖아. 가정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불철주야 이렇게 일하고 근면 성실하게, 거기다가 나는 교회 다니니까 술도 안 먹지, 담배도 안 피우지. 얼마나 책임감이 있는 가장이야. 그러면 나는 구원받겠네. 할렐루야.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들을 얘기하는 그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전혀 안 보여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자, 24절 봅시다.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바울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 앞에 선다는 건 뭡니까? 가이사는 황제죠. 황제, 다시 말해 로마에 가서 황제를 만나게 될 거야. 이건 뭐예요? 바울, 너는 죽지 않아, 이거예요. 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책임져 줄 거야. 어떤 개인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뭐 다시 설명을 안 드려도 이 말의 의미가 뭐고, 이 말씀대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로마에서 세계로 이제 전파되는 것을 이제 우리는 결과적으로 알고 있는 거지요. 자, 이건 뭐 중요하지만 오늘에선 설교에서는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른 게 중요하니까. 자, 첫 번째 이유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이유가 또예요.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 이 사람들이 항해하는 자 총 바울 포함해서 276명이에요. 이 276명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하나님이 항해하는 모든 사람을 다 내게 주셨다 하는 것을 바울은 이 사람들을 다 구원 받는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에게 줬다라는 것을 왜 구원과 연결을 시킬까요? 너에게 맡겼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잖아요. 뭐 회사 운영하시는 분들은 또 회사에서 어떤 부서의 어떤 책임자가 된 분들에게는 어떤 그 부서의 직원들, 그 회사를 하나님이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맡아서 우리가 어떤 주어진 어떤 일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맡았는데 그 맡은 것이 어떤 보장을 의미한다면 참 책임감이 남다르겠죠. 예를 들면 회사에서 어떤 부서를 맡겼는데 내가 맡았기 때문에 이 부서는 무조건 잘 되는 거예요.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의미로 바울은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풍랑이 쳐요. 삶에 여망이 없는 거예요. 사공들도 지금 도망하려고 하는 지경인데 너에게 주었다라고 한 것을 이 276명이 한 사람도 죽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쉽게 읽어요.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주셨다. 제가 에클레시아 나눔에서는 이걸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주셨다. 우리 한국 번역으로는요, 그냥 주셨다. 이게 그냥 뭐 너무 일반적인 단어로 번역이 되어서 정말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다 담아낼 수 없어요. 이걸 의미적으로 번역을 하려면 이것만도 책 한 권이 되니까. 그런데 이 주셨다라는 이 헬라 원어가 뭐냐면 카리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카리조마이. 이 카리조마이는 아주 특별한 단어예요. 보통 줬다, 맡겼다는 일반적인 디도미라는 일반적인 줬어요. 펜을 주고 책을 주고 성경책을 주고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쓰인 이 단어 카리조마이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주 특별한 의미인데, 이 카리조마이가 동사거든요.
이 동사의 명사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단어예요.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이 카리스 들어보셨어요? 혹시 여러분 카리스마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저에게 카리스마가 있어요, 없어요? 정말 카리스마, 칼이 있으면 그런 카리스마가 아니고, 원래 카리스마는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은사,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어떤 특별한 어떤 요소. 그래서 어떤 분 보면 저 사람 카리스마가 대단해, 카리스마 짱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는,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성격, 특징, 요소들이 우리가 카리스마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카리스마와 같은 뿌리가 카리스예요. 카리스. 이건 뭐냐면 은혜, 자비, 긍휼, 구약 히브리 말로 얘기하면 헤세드예요. 헤세드. 아주 정말로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 카리스는 정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으로서 우리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엄청난 어떤 호의예요. 배려. 그래서 이 카리스에 파생된 단어가 뭐냐면 기쁨, 감사, 즐거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은혜로운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동사가 카리조마이. 그래서 은혜를 베풀다, 긍휼을 베풀다, 주다. 주는데 어떤 대가, 은혜, 자비, 긍휼은 대가와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호의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다가 아니라 제공하다는 뜻이에요. 제공하다. 다시 말하면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은요 우리가 볼 때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볼 때도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볼 때도 구원의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에게 카리조마이 했어. 은혜로, 자비로, 긍휼로 너에게 그 은혜를 제공하는 거야. 긍휼을 베푸는 거야. 너에게 부탁하는 거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믿음 없어서 구원 못 받을 까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뭔가 성경적인 어떤 기준에 좀 못 미친다고 해서 너는 가망이 없어, 너는 신앙이 없어. 물론 신앙은 없지만 구원에 대해서, 긍정적인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거든요. 구원 못 받아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때로는 카리조마이, 하나님이 자격이 없는데 내가 은혜로 줄 거야, 베풀 거야. 또 카리조마이에 파생된 단어가 뭐냐면 용서하다는 뜻이 있어요. 용서하다. 용서해 줄 거야.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카리조마이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카리조마이의 대상이다 라고 확신이 않으시는 분들은 그냥 가셔도 돼요. 평생 교회 근처 안 오셔도 돼요. 확신이 있는 분은.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확신이 있을 것 같, 그런 확신 가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싶어요. 우리가 볼 때 사공들, 군인들, 백부장까지 포함해서 보면 구원의 기준에 좀
우리의 관점으로도 보면 좀 못 미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무조건 은혜로 카리조마이로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결국은 다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았고 구원에는 반드시 믿음이 개입이 되거든요. 그럼 이들의 믿음은 뭘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어요. 또 바울이 얘기한 구원에 대한 믿음은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 믿음이 있냐? 바울의 말에 따라요. 무슨 얘기냐 하면 바울이 사공들에게 배에 있어야 구원받아. 배에서 나가면 구원이 없어. 그랬잖아요. 그럴 때 이 사공들 생각이 이러쿵저러쿵 뭐 얘기가 있었겠죠. 왜 전문가 아닙니까? 육지가 가까워지는 걸 보니까 자기가 전문가인데 비전문가인 바울이 여기 있어야 돼. 배에 있어야 돼. 그래야 구원이 있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내 생각이 틀리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들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할 때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난 이 분야의 전문가인데 지금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난 틀려요. 이럴 수 있어요. 왜? 그분들이 세상에 더 전문가일 수 있어요. 목사는 성경의 전문가지 세상의 전문가 아니잖아요. 달라요. 그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사공들은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바울의 말을 들어요. 자, 군인들 전문가예요. 법이 어떤 몇 조 몇 항에 어떤 게 있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파생될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죽이지 마. 내 생각과 다르지만 따라요. 바울이 이제 음식을 먹으십시오. 힘을 내야 됩니다. 아니, 지금 상황에 밥 먹을 시간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려고 뭔가 해야 되는데 지금 밥 먹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내 생각 속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내가 가진 지식, 사회 경험, 뭐 전문적인 어떤 그런 기술 이런 거 다 있지만 그래도 바울의 말에 순종해요. 자, 그렇게 보면 개념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어떤 구원의 믿음은 바울 신앙에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사가 와서 말을 해주고 자,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믿음이 정말 완벽하고 완전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40일 기도하고 뭐 영성훈련하면서 우리가 바울 같은 신앙, 바울 같은 믿음,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어서 어떤 분명한 확신, 뭐 이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죠. 자, 이것을 1차 믿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이런 1차 믿음 가지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죠? 2차 믿음이 있어요. 2차 믿음. 그건 뭐냐면 이런 은혜를 가진 바울의 말을 듣는 거예요. 뭐 믿는다 표현하기보다는 말에 따르는 거예요. 그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1차 믿음이 있고 2차 믿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야, 성경에는 없는데 제가 이해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직접 말할 때도 있지만 그죠?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예언자들 보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지 않고 선지자에게 1차 믿음을 통해서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뭐 다니엘 뭐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면 일반 백성들은 그 이사야의 말을 듣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그런 영적인 경험이 없어. 예, 없을 수 있어요.
난 기도 많이 못해. 예, 못할 수 있어요. 성경을 봐도 무슨 뜻인지 몰라. 예,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나는 믿음이 없나? 구원이 없나? 신앙생활 이게 문제가 많은 인간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원하지만 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구약에는 선지자를 보내시고 신약에는 누굴 보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또 목회자들을 보내셔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2차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그것을 카리조마이 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은 아니지만, 그게 완벽하진 않지만, 그것을 바울을 통해서, 바울도 인간 아닙니까?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지만 그 또한 허물이 있지만 부족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가 카리조마이 은혜로 여겨줄게, 긍휼과 자비로 너에게 맡길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바울 같은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이거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우리가 바울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요, 내 옆에 바울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 내가 기도하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요, 나는 믿음이 없어, 자신이 없어, 신앙이 안 자라,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건 그냥 자기 포장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내가 1차 믿음에 대한 게 부족하다면 2차, 내가 만나지 못한,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체험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내 생각에는 안 맞아. 사공들이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전문가인데. 군인들이 바울이 하는 그런 행위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안 되지만 머릿속에는 안 돼. 가슴에는 이게 와닿지 않아. 불평, 불만, 짜증. 설교 들을 때 손 들고 질문하고 싶어요.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순종하자. 한번 따라보자. 해보자. 이게 두 번째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바울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또 신뢰할 수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 목사 믿지 마세요.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목사도 인간이다 보니까 별의별 목사들이 다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귀에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만약에 우리 예수교회나 저 김재현 목사보다 더 신뢰할 만한 분이 있으면 빨리 그분 따라가세요. 그분 따라가서 그분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도 모르지만 이분이 하는 말은 내가 믿고 한번 내가 순종하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으면 빨리 그분 놓치지 마시고 따라가세요. 그렇지 않다면요, 물론 다 제 말을 다 들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지혜와 지식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또 느끼게 하는 그런 거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어떤 영적인 확신이 안 생긴다면 그래도 내가 믿고 따르는 목회자, 영적 지도자의 말을 듣고 따르기만 하면 돼. 뭐 순종이라고 굳이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해보면 되는 거예요. 해보면.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서 신앙 훈련을 하고 할 때 제일 감사한 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그냥 믿고 따라와 주는 거. 왜냐하면 그것이 저를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뭐 선물하고 밥 사주고 뭐 해주고 이게 아니라 별거 아닌 이 시골 한 구석에 아무것도 아닌 목사의 권면을 뭐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한번 해볼까? 따라볼까? 내 이성이 이해가 안 되는데 한번 해보자. 사공들이 육지가 점점 가까워지는 걸 아는데 배 안에 있어야 살아. 이게 논리가 안 맞거든요. 그래도 이 사람의 말을 한번 들어보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 많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씨름해야 될 건 뭐냐면, 자, 그렇게 사람의 말을, 목사의 말을, 영적 지도자의 말을 따를 때 그게 내가 이해가 되고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여기면 문제가 안 되죠. 그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따를 이유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안 따른 거잖아요. 사공들이 따를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더 잘 아는데. 군인들이 따를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책임의식이 강한데. 내가 성실하고 신실하고 내 할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왜 이 사람 말 따라야 돼요? 나는 문제없이 내가 해야 될 일을 잘하고 있는데 따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276명은 어쨌거나 따랐거든요. 그 결과가 구원이거든요. 자, 그럴 때 왜 따르지 못할까? 또 왜 따를 수 있었을까? 저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고집이에요. 고집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고집. 성경에서 특별히 구원의 관점에서 제가 볼 때 구원에서 가장 방해물이 뭐냐? 바로 고집입니다. 이 고집이 성경적인 용어로는 교만이에요. 교만이 고집이에요. 어떤 분은 고집과 교만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교만은 뭔가 잘난 척하고 있는 척하고 내가 왕년에 이런 걸 교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건 교만이 아니에요. 고집은 뭡니까? 부드럽고 예예 하는 것 같아도 내 생각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교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목이 곧은 백성 이렇게 표현해요. 목이 곧다. 목이 곧다는 것은 머리를 숙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머리를 숙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인사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생각을 꺾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집이 센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집이 센 사람. 이 고집 세다고 하는 것은요, 교만한 모습을 갖추는 게 아니라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오히려 부드러운 사람이 고집이 세요. 착한 사람이 고집이 세요. 이 고집을 꺾어야 사공들도 지식이 있어요. 그 지식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지식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고집이거든요. 이 고집이 있으면 바울의 얘기를 들을 수 없어요. 이 고집을 꺾어야 바울의 생각대로 하거든요. 군인들도 책임과 의무가 아주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로마의 군인이고 황제의 신하다. 내가 할 도리는 해야 돼. 예, 좋죠.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내 생각도 바울의 말에 꺾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끝까지 이게 그래도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뭐 이러면 목이 곧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럴 때는 구원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사공들은 배 타고 나가다가 구명정에서 파선하기도 하고, 군인들은 뭐 결과가 이제 구원으로 나오니까 만약에 죄인들을 죽였으면 어떻게 될까? 뭐 우리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거겠죠. 자,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요, 여러분, 구원은 바울 같은 신앙이 분명히 구원받아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우리가 목표해야 될 어떤 신앙의 모습은 바울 같은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런 신앙이 못 되는 게 다 거의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 자, 이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하나님을 못 만났다고, 성경을 모르고 영적인 지식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런 은혜를 가진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자, 그런 사람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왜? 이 목사가 1차 신앙, 바울 같은 그런 하는 거에 직접적인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요즘에 한국 교회를 보면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생겨요. 누구나 다 존경하고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런 큰 교회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넘어지는 걸 보면 참 어디까지 믿어야 되고 어디까지 신뢰해야 될까? 여러분도 저를 믿지 마세요. 단지 기도만 해주세요. 끝까지. 이런 목회자, 이 목회자와 함께 할 때 참 그것이 영적인 큰 축복이고 은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가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요,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하면 나 어느 교회 다니는데요. 교회 이름을 먼저 내요. 돼요. 왜? 큰 교회, 유명한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유명한 신실한 바울이 목회하는 교회 다닌다고 내가 바울 신앙 되는 게 아니라, 그런 훌륭한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내 옆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는 내 믿음이 안 되니까 바울 목사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의미거든요. 예배만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큰 교회에 등록했다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내 삶에 이렇게 적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실천해야 되겠다, 신뢰를 가지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라면 사람에게는요, 신뢰를 가지고 따르는 거예요. 이 따름이 있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따름을 순종으로 카리조마이하고 그 신뢰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카리조마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궁극적으로 삶의 문제에서 구원받던 영적인 어떤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을 받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데, 그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신앙의 스탠다드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믿음으로 이제 성장해야 되겠죠. 성장해야 되는데 나의 지금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있냐 없냐 이거 따지지 마시고, 내가 믿음이 없다면 바울 같은 믿음이 있는 분들은 뭐 하나님과 직접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세요.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신앙의 지도자의 권면을 듣고 한번 해보세요. 따라 보세요. 그러다 보면 믿음이 점점 자라는데, 믿음 생활 가장 잘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가 행할 바를 행하지 않고 판단만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좋고 이런 게 나쁘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뭐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래야 되는 거 아니야? 목사가 말이야, 목회자들이 말이야, 오늘날의 교회가 말이야. 저는 이게 가장 나쁜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내가 할 일은 하지 않고, 우리 예수에게 모든 성도들은 우리 교회가 너무 부족한 게 많죠. 또 제 자신도 인격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건 많지만, 그런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내서 그 말씀에 따르고, 또 함께 동력하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 결국은 온전히 구원받는 그런 은혜의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고, 또 함께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예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공들이나 군인들이나 백부장을 보면